여쭤보는 거예요. 잘 안 외워지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 16, 17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행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시기에 이 말씀 또한 선함을 분명히 기억하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요한복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오늘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17절까지 내용인데 1절부터 읽지는 않았고요. 1절부터보다도 오늘 15, 16, 17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15, 16, 17절만 읽었어요. 그 내용은 1절부터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계속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죠? 2번 나타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문을 통과하여 문을 잠갔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없었죠. 누굽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도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야, 만지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마까지도 믿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2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하늘나라로 완전히 올라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번째 제자들을 또 만나셔요. 3번째. 어디서 만나냐면 1절부터 보게 되면 갈릴리라고 불려진 디베랴 바닷가로 나오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그걸 디베랴라고도 하거든요. 거기 오셔요.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원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잖아요. 원래 어부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이 부활은 했지만 예수님이 예전처럼 우리와 동고동락하며 사역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때 누군가가 저기서 소리쳐요. 해변가에서 얘들아 더 깊은 데 가봐라. 그리고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더 내려봐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더 내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153마리 잡았다면 많이 잡은 거 아니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됐고 그리고 그물이 크다 보니까 그 정도면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업 기술이 없기 때문에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레미 153마리 잡은 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그렇게 잡은 거죠. 그 물고기를 잡고 그들이 놀랐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옆에 있던 요한,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배를 가지고 해변가로 딱 가다가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해변가까지 안 가고 뛰어내려.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뛰어가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해변가에 대고 천천히 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행동파야. 그냥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고 사랑했거든요. 베드로가 딱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힘드니까 아침상을 준비해놨어. 떡을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아요,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또 오셔서 제자들 만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왜 만났느냐 하면 베드로 때문이에요. 베드로 때문에 또 오신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일까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른다고.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며. 저주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쌍욕.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베드로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다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는 도마가 안 믿으니까 도마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할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주실 일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 때문에 또 한 번 오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켜야 돼, 주님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을 주셔야 돼.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모양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베드로는 신앙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실패할 줄 자기도 몰랐고 나머지 제자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았어. 여러분은 신앙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목회자이지만 있어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처음부터 신실하게 거룩하게 지금까지 믿음이 오셨나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신앙에 실패하기도 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어. 이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쓰러진 다음에 못 일어나. 근데 여러분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신앙을 붙들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아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신앙이 좋을 때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신앙이 의기소침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원망하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를 보면 가만 놔두질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안 놔두신다고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어떻게 세우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세우실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되게 당황스럽게 베드로를 치유하시는데 갑자기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괜찮아.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상처를 그냥 끄집어내. 베드로가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점을 그냥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보여줘요. 이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어디 찢어지거나 다치면 병원을 가잖아요.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원망을 떼갈 때가 많아. 나는 너무 아파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병원에 갔는데 나는 너무 건들면 아프니까 우린 조심조심해서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의사는 안 그래. 보자마자 막 이렇게 만지작만적거리고 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론 찢어보기도 하고 막 이래. 아파 죽겠어. 왜 그럴까요? 상처를 벌려봐야 치료를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처를 먼저 드러내.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덮고 싶지. 덮고 싶고 보면 정상인 것 같지만 속은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상처를 끄집어내요. 그냥 드러내. 베드로의 상처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의 죄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뭐냐? 베드로는 엄청나게 교만했어요. 그 교만함을 꺾는 거야 주님께서.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화를 내면서 당당하게 외치죠. 예수님, 33절을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두 주를 버린다는 건 나머지 제자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 말은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뛰어나요.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내가 버리겠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만했어. 교만하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26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주 더 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예요.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야. 몇 시간 지나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부인한 순간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닭에 울면서 통곡했잖아요. 울었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했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어. 나 예수님 배반했어. 창피해.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 버렸어.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를 하면 그게 평생 가요. 어릴 때 실수한 거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상처로 남아. 흔적으로 남아.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만 흔적은 남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죄를 지으면 흔적 투성이야. 용서는 했지만 베드로가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기는 덮었으면 좋겠어. 이 부분만큼은 일생일대의 실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드러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물어요. 처음에. 그때 베드로가요 대답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렇게 주를 버릴지언정 난 버리지 않을 거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사랑하냐 물었는데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 못해 이제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또 2번째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또 대답을 못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물어봐.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한숨 쉬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랑하냐 물을 때에 베드로에게 상처가 드러나는 거야. 나는 주인 부인했는데 거부했는데 욕했는데 저주했는데 상처가 잊은 상처가 드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 번도 너 나 왜 부인했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거야. 아 주님이 안 물어보시네. 그냥 용서했나 보다. 잊고 살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나요. 안 잊었구나 주님이. 그리고 자기 상처가 막 드러나니까 괴로운 거죠.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이 자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벌 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치유하려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하필 베드로가 첨벙첨벙 뛰어서 갔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숯불 펴놓고 떡 구워놓고 고기 구워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묵상해 보면 이게 주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숯불이 이것 말고 또 한 번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와 요한복음에. 언제 나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총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판 받을 때 몰래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더니 추워갖고 불을 쬐어.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그 숯불을 쬐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3번 부인했거든. 그 여종이 당신 제자 아니요? 아니야. 여기서 부인했거든. 숯불을 쬐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7절이에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때 부인했을 때가 숯불 쬐고 있을 때였어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이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불 쬐 때 다 3번 부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딱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불 펴놓고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려고 불 펴놓고 넘어가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그 불을 보는 순간 어떻겠어? 이 불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나죠. 이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베드로는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잊고 살았던 자기의 상처가 숯불을 보는 순간 생각나. 내가 불 쬐을 때 3번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해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혼자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들이 계속 생각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딱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이제 숯불을 보고 민망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3번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4번도 아니야. 2번도 아니야. 딱 3번.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사랑 고백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왜 하필 3번이야? 베드로가 알아요.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 교만했던 영적 우월감에 빠졌던 그 베드로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요. 주님 앞에.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 주님 부인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를 벌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치유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숨기고 싶은 죄들이 있어.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 교만했던 내가 무너져. 여러분 치유는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처를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님 만난 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 믿음 생활한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의 교만이 꺾어졌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죠. 내가 주님께 회개했죠. 왜 그래요? 성령님은 먼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 내 상처를 드러내는 분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관심 없을까요? 왜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을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가만히 혼자 이렇게 외출하거나 혼자 여행 같은 데 가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이러면 저는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도 보세요. 사람의 이 오장육부를 보세요. 눈 보세요. 어떤 비싼 카메라보다 뛰어난 게 눈 아닙니까? 스스로 조절하고 먼 것도 보고 작은 것도 보고. 아니 이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몸이냐고 이게. 이 오장육부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냐고. 이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잖아요.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거부해. 왜 그럴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의 약점과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믿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내 죄를 드러나게 하셔요. 상처를 드러나게 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낮아져.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겸손해지거든. 교만하면 은혜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훌륭한 인품이 있어도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항상 은혜를 주실 땐 뭐가 있어요? 겸손케 만든 뒤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걸 어떻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드러내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교만이 꺾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하게 하시고, 어제 회개했는데 이번 주에 또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 회개하면 낮아지게 하시고. 왜? 은혜는 낮은 자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는 그래서 부끄러워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기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없어졌어요.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바울을 꺾어요. 그러면 낮게 만든 다음에 은혜를 부어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니까 자기 의가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다가 가뒀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해졌어요. 죄인인 걸 깨달아서.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사람인지라 죄성이 있어서 욱 하고 나오는 게 있어. 나도 모르게 교만한 게 튀어나와.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죄성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니까 사탄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었다. 이걸 다른 번역은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이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안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요, 안질도 있었고 간질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있었을 거다.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를 없애려고 3번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가의 족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일부러. 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이거 없으면 교만해질 게 뻔해. 그러니까 너 아파야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지. 자, 사탄의 가시가 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사업을 운영하던, 가게를 운영하던, 직장생활하던, 가정에서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든 뭐든 간에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벌 받는 것 같아. 안 되면 하나님 막는 것 같고, 안 되면 내가 죄졌나? 물론 그래서 하나님 막을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져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안 그랬나?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안 그랬나?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 되면 주님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가시를 줌으로, 거친 돌을 줌으로, 무너지게 함으로, 쓰러지게 함으로 내가 겸손케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는 교만한 적이 없어요. 낮은 자에게 있어요. 혹시 신앙에 실패했나요? 아니면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께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나는 자녀에게 떡을 주려고 보냄받은 자지 내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라고 그 여인 앞에 면전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로보니게는 이방 사람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래서 개. 자기들은 선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개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비참한 말을 해요.
나는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줄 수 없다. 근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교만한 자는 성질을 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여인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저한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벌 주려고 개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주려고, 그 교만을 꺾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교만하지 않고 맞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내 상처를 자꾸 드러내요? 왜 부끄러운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성령님이 왜 자꾸 내 죄 있는 걸 생각나게 할까요? 낮아지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께 드러내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이 여인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주님께 겸손해야 된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드러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가 그 순간 상처가 드러나면서 주님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 못하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졌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치료하고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냐면 치료의 방법은 이거예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제가 볼 때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았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돈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지 똑같이 부인한 거예요. 나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랑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자, 가룟 유다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을 얘기했어. 네가 나 버릴 거라고, 네가 날 팔 거라고. 근데 가룟 유다는 교만했어.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며 돈 던지고 자살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겸손해졌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사도로 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번 일어나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끝이요. 못 일어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질지언정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시 회개하면 일어날 수 있어. 다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께서 물어봐요.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제서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네가 사랑하냐? 사랑하는 주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때는 근심하며 얘기해요. 한숨 쉬며 얘기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얘기해요. 또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자,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내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는 건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이 먹이고 주님이 쳐야 돼. 근데 주님은 승천하시고 올라가야 돼, 하늘나라로. 자,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너 어부하고 있잖아. 다시 돌아서 어부하고 있지. 네 일 하지 마. 이제는 내 일 해.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이게 뭐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부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게 치유야. 왜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순간 다시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웠던 그 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치유는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신다.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해주셔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하면 주님의 일을 맡겨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들이 용서받아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자, 목회자 저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 꼴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예배자로서 사는 거야. 그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죄를 지었어도 오늘 회개하면 다시 주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다시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 이해하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나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이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원이 달라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웬만하면 다 해주고 싶어.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냐 대답을 듣고 한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명을 감당한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물어봐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 이해합니다 대답할 겁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예배하라. 내 말씀대로 기도하라.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를 졌고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상처를 오늘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겸손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이 상처가 치유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인이지만 주님께 사랑한